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의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의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겠사오며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시편 119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이죠. 그러면 가장 짧은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퀴즈 하는 것도 아니고 117편 그 앞에 나오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시편 119편은 성경을 이렇게 딱 폈을 때에 제일 가운데쯤 위치에 있다고도 합니다. 또 여기에는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 시를 이렇게 써내려간 것이죠. 이것을 답관체 형식이라고 합니다. 답관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머리를 밟아가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 알파벳 문자를 하나하나 맨 앞에 이렇게 두고는 쓰여간 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총 176절이기 때문에 이걸 8절씩 묶어가지고 그래서 22개의 연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각 연마다 히브리 알파벳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맨 앞에 두고 쓰여진 것을 말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한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아니까 생각해보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것이 8절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니은으로 시작하는 것이 8절이 다 니은으로 시작하죠. 그렇게 176절을 써내려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9편을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이 길을 나는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고 하는 이 다짐을 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제가 어린 시절에 목회자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혹은 이사를 갈 때 자녀가 대학을 가는 거라든지 심지어 결혼에 대해서까지도 목회자를 찾고 조언을 얻고 도움을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자라면서 목회 현장에 있게 되었을 때는 조금 다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인지 아니면 제가 활동하는 장소가 어린 시절에 있던 곳이 아니고 다른 곳이어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 성도님들께서 목회자를 찾아와서 가정사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직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이미
답을 가지고 찾아오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가지고 목회자를 찾아가서 그것을 해결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서 중요한 선택이나 판단의 순간에 그리스도인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이 노력만큼은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그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대학에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을 보내게 하시는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배우겠다, 말씀 앞에서 배우겠다 다짐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보면 3살 먹은 어린 아이에게도 뭐 할 게 있다 하죠? 배울 게 있다 했습니다. 예. 배우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일 겁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말씀을 저건 또 들어서 다 알지, 그렇게 시작되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잘 안다, 교회 생활도 내가 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배우려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하나님의 지혜 또한 구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방법,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그저 내가 나아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에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을 때 그때 잠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참으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배우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나아간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얼마나 큰 배움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또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겠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34절에서는 나로 깨닫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한 걸음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적인 것이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깨달음을 얻는 것은 의지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식으로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또 나의 생활의 현장 속에 경험으로, 몸으로 그렇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학창 시절에 참 많이 불렀던 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의 1년에 한 번 이상은 불렀을 겁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이 찬양이 아니죠. 이 노래를 아마 모르는 분이 없으실 건데요, 이 노래는 바로 우리가 어머니의 은혜가 얼마나 높은지 또 얼마나 깊은지 이것을 배우고 들으면서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압니다. 어머니의 은혜가 넓구나, 깊구나, 높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나 정작 그 어머니의 은혜가 정말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를 분명하게 아는, 그 깨닫게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자신이 직접 결혼하고 애도 낳아보고 말 안 듣는 애들을 키워보고 큰 소리도 쳐보고 그럴 때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시인은 가만히 앉아서 얻게 되는 어떤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서 몸으로 직접 경험하는 그 깨달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는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나 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또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성경 공부를 통해 알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알고 얼마만큼 희생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배의 자리나 성경 공부의 자리보다 어떻게 보면 한층 더 많은 어려움이라든지 난관이 있을 수 있는 그 현장으로 나를 데려가셔서라도 내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현장으로 인도해서 깨달음을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현장이 쉼을 주거나 기쁨이나 안식과 위로를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실패의 자리를 통해서, 병든 자리를 통해서, 참고 인내하기가 힘든 그 자리를 통해서 용서의 자리라든지 아픔과 고통과 번민이 되는 그 자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도 이 시인처럼 이런 깨달음의 자리를 사모한다고, 내가 사모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피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걸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성숙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주님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자기에게 행복한 일인 것을 그는 압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간구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가 그 걸음을, 그 배움의 걸음을, 그 깨달음의 걸음을 즐거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을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어떻습니까? 참 부러울 만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멋진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신앙의 걸음을 걷기까지는 시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다가오심, 찾아오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시인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시인의 연약한 부분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연약함까지도 시인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더불어서 자신이 스스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분투하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36절을 보게 되면 시인은 자신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을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37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통제를 자꾸만 벗어나고 있는 그 자신의 눈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죠. 37절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사실 119편 이 시편은 저자 시인을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36절과 37절에서 우리는 다윗이 지금 무엇을 회상하며 떠올리면서 이 글을 적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윗은 순간적인 실수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봅니다. 허탄한 것을 보게 되죠. 결국 그 이후에 마음을 다스리지는 못하고 욕심을 채우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마음은 탐욕을 향했던 것이죠. 그러했던 자신을 그는 돌아보면서 그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자신의 눈, 자신의 그 마음을 익히 경험해서 알았기에 하나님께 또 부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치 말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시인이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니, 진솔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니 그는 자연스럽게 답을 찾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3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시인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의 규례의 그 선하심만이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무섭고 또 회방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는 것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줄 수 있음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의 법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매일 성경 보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시인은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데 후회가 없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이고, 또 그의 생활과 삶의 현장을 통해서 몸소 깨달아서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그에게는 간증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간증할 것들을 가지게 된 것이고,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배웠던 그 말씀을 따라서 깨달음을 얻게 되니까 간증할 것이 그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시인은 말씀을 통해서 얻은 간증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원하옵기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니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도 후회가 없습니다. 혹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하기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